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헬 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57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58절에서 리브가는 아브라함 종의 요청을 받고 떠날 것을 즉각적으로 결정합니다. 참으로도 무모해 보이는 그런 아브라함 종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순수하게 따르기를 그 마음에 결정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저 성경에 나와 있기에 우리는 받아들이지만은 실제적인 상황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리브가는 여자입니다. 어립니다. 지금 부모와 같이 형제와 같이 친척들과 같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지의 이역만리 땅, 잘 알지 못하는 땅, 그것도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신랑한테 지금 시집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며칠은 결정했다 해도 며칠간은 고민하고 좀 집에서 쉬면서 또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인간의 정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지금 그 종이 바로 떠나자고 할 때 그대로 순종해서 떠납니다. 이것은 결국은 인간의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24장 전체 읽어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24장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히 역사적으로 설정한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과 상황들을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특별히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타난 사람들이 마음먹은 것은 자기 스스로는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서 한 것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먹게 된 것입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리브가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리브가는 지금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 모험적인 신앙이 있을 때 그가 신랑 이삭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며느리로서 그 믿음의 가문이 갖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리브가가 이런 모험적인 신앙이 없었더라면 그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린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모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어서 모험적인 어떤 우리가 실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험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결국은 리브가가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67절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왜 성경이 굳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고대 중문동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평범화되어 있었습니다. 한 명의 남자가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도 몇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그저 허용하셔서 죄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족장 가운데서 부인을 한 명만 두었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삭은 리브가 오직 한 명만을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리브가 이외에 다른 여자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자가 결혼한 이후에 특히 그런 중군동 사회의 일부 다처제가 일반화됐던 그런 사회 속에서 남편으로부터 혼자 사랑을 독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이것은 많은 재물과 어떤 명예를 얻는 것보다도 여자에게 큰 기쁨이요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이런 축복을 내려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67절에 이 표현을 또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본문의 표현은 우리가 아가서를 생각하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 아가서의 모습이 24장 전체에 그려져 있고 마지막 67절에 그것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취하여 사랑하사라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랑 관계를 늘 명심해야 됩니다. 신랑이 오라고 할 때는 말씀만을 쫓고 그대로 쫓아가는 신앙, 신랑 이외에는 마음을 주지 않겠다는 우리 신부된 사람들의 순결성, 이것이 바로 신랑과 신부라는 관계 측면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신앙의 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세기 24장을 통하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 신부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리브가가 그 종의 말을 듣고 결단하고 모험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하나님 자본호 이삭으로부터 혼자 사랑을 독식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오늘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충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모험하지 못하기 때문인 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실행하며 모험할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늘 각인하고 신부된 자로서 늘 순결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애하며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